를 쉰다면 둘째 날도 안 쉬겠어야 되잖아요. 그때 차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학교나 이런 나름대로 어떤 민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7일, 8일 동안 쉬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학교는 공식적으로 휴강을 하고 이 국가적으로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이 성회를 모인다. 그렇게 현재는 제가 그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알아지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가서 경험하고 나니까 궁금한 것이 생기고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네 번째 혼신의 절기고 또 이 다섯 번째 빛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첫 번째 초막에 거하되 세 번이나 초막에 거할지니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에 세 번씩이나 초막에 거할 거다. 거한다라고 이렇게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막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수를 말하는 것이죠. 초막은 임시 장막, 임시 처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 처소가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 이것이 영원한 처소는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인 것이죠. 바로 이 천년왕국의 성소 모습을 우리가 그 모형의 성소를 출애굽 25장 8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성소,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결국 장막을 말하고 또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말하겠습니다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은 그들 중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A번으로 초막을 우리 숫꽃 그러죠. 숫꽃 그러는데 숫꽃은 이 복수고요. 이 수카 그런데 수카가 이 단수입니다. 자,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자, 숫꽃의 시작이 바로 이 야곱이 이 집을 지은 그때 이것을 바로 그것이 시작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서 숫꽃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숫꽃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임시적인 땅과 몸이 이거 초막과 우리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은 임시로 지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초막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주님과 함께 결혼식에 입성해서 초막절의 완성,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이 숫꽃은 영적 여행의 결론이다. 자, 이런 눈에 보이는 결국 이스라엘 절기는 첫 번째 농사의 절기죠. 농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또 이렇듯이 신앙은 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이 절기는 구원의 여정을 말하죠. 그 초막절,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표현한다면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듯이 이 절기는 우리의 우리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수의 때. 그래서 모든 남자는 매년에 3차씩 그 얼굴을 보이라 그러죠.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얼굴을 보입니다. 두 번째 추수의 의미는 불법을 행한 자들을 고도한다는 것이죠. 자, 6월절은 구원을 말한다면 이 구원부터 6월절부터 여호와 일곱절을 통해서 초막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6월절부터 이 나팔절까지, 아니 대속절까지 어떻게 해서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지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도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석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석부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아멘. 자, 우리는요 과거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숙한 주만 본다. 이것이 이 세상, 내가 밟고 있는 땅은 무익한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쪽 어떤 다른 저 세상으로, 어떤 이데알 세상으로 갈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하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는 거예요. 나를 거두어가는 게 아니라 불법자를 거두어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할 땅이 어디요? 이 땅인 것입니다. 이 땅. 네? 그러니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 땅은 필요 없다. 무익하다. 나를 거둬서 어디 휴거돼서 그냥 어떤 저 세상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이 사고였다면요.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는 거두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두어내지 않도록 이 땅에 붙어 있어야 되세요.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게 기도했지만 성경은 노아의 방주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데려감을 당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남은 자의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 거두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를 거두어가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두어가서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둘 때가 이른다. 세 번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낫을 땅에 휘둘러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5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 한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진다. 그래요. 자, 아까는 불법자를 거두어갔고요. 이번에는 곡식을 거둡니다. 자, 불법자는 거두어서 어디 가느냐? 저 음부로 빠지고 그야말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면 바로 이 알곡은 또 거둔다 그러잖아요. 알곡은 또 어디로 거두냐?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메시아 왕국에는요,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땅 밖으로, 성 밖으로 쫓겨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언제나 그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래서 유대적인 관점은요, 우리를, 성도를 하나의 벽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갈 벽돌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 어디엔가의 한 구덩이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잘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6월절, 오순절, 속죄절에 다음에 그 중에서 거할 성소로 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성막을 지은다는 것입니다.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20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언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져 가느냐?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한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우리는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벽돌을 가지고 내가 벽돌 돼서 가서 쌓아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행되어 가는 삶. 우리가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안식을 지키고 있느냐, 샤밧을 지키고 있느냐,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음식을 교례를 지키고 있느냐 말할 때 말을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앙의 여정이 잘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그날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독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아멘. 바로 이것이 알곡된 자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황금문으로 입성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이 주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을 5번째 갔다 왔습니다만요. 이번 특별하게 제가 과거에 안 가봤던 그런 곳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를 저는 과거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못 들어갔을 거예요. 최근에 따라서 좀 개방해가지고 일부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참 기회가 돼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토에 그 이슬람 사원이 서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원이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슬람 성전 때문에 결국은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다른 그 학설로는 그 이슬람 사원이 원래 성전터가 아니라 바로 옆에가 이 성전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성전터, 옆에 있는 성전터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니까요, 어디가 보이냐면 그 성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밖에 와서 보니까 만국교회, 그러니까 겟세마네 교회인데요. 주님이 그야말로 이 땅덩어리 핏방울에 때문에 기도했던 그 장소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감람나무가 있는데 2000년 된 감람나무라 그래요. 예수와 때부터 있었던 감람나무를 그러는데 거기가 만국교회인데 만국교회하고 정확하게 일치된, 그러니까 만국교회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맞은편에 감람산 쪽에 만국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하는 터가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터와 이 성전터가 지금 이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성전터와 일치되는 곳이 아니라면 분명히 무슨 표적이 있을 것이다. 무슨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터에서 보면요, 그 과거에는 이 성전산과 감람산이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보면, 일직선으로 다리가 놓여있는 곳에 보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벼랑 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벼랑 끝 밑에 그 밖에 감람산 쪽에서 가보니까 만국교회가 있는데 그 만국교회 그쪽에서 그야말로 그 만국교회뿐이 아니라 만국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되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로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들은 적도 없지만 그 만국교회가 하나님의 표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감람산에 서서 주님과 함께 그 황금문으로 입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황금문이 꽁꽁 닫혀 있지만 주님의 재림일 때는 그 황금문이 열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D번 천하만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나라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워놨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나라죠. 2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을 때 내가 저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 같이 저들과 함께 거할 처소가 바로 계시록 21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는 것이고 그 성막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요, 지금 이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이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는 이 F번 새하늘과 새 땅. 자, 주님의 재림의 나라가 완성된 다음,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사야 51장 6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나의 의는 폐해지지 않는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도래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에요. 이 땅도 모형이고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형이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하늘에서부터 실제가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천년의 완성의 끝에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형은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지금 성경에는 네 가지를 손에 들고 우리가 기뻐하라 그럽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에 읽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사한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아름다운 실과.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는 왼손에 들고요.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과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은 오른손에 취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가 여러 가지 비밀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에서 살고 계신 우바울 목사님이라고 계신 우바울 선교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기록하는데 첫 번째 나무 실과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려가지를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무성한 가지를 짐승의 표를 이기고 죽임을 당한 이들이다 라고 무성한 가지를 표현하고요. 시내 버들을 세찬 비바람에 꺾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왕국으로 입성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지금 이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오른손에 들고 또 아름다운 실과를 오른손에 들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초막절의 예식, 이것은 성전시대 때 성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시간당 다 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성전이 있었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A번,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물의 의식을 행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나가기 위하여 행하게 되는 두 가지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 의식이 중요한 의식인데, 첫 번째가 실로암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붓는 일, 두 번째가 4개의 큰 불을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불을 피워서 이 예루살렘이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불을 지키는 일, 이 두 가지를 하고요. 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금초 때 점화식을 갖는데, 여인들의 뜰이 있죠. 여인들의 뜰에 4개의 큰 불기둥을 세우고 각각 4개의 금색 횃불대가 있어서 밤새도록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데 횃불을 밝히는 그 횃불의 심지가 뭘로 만드느냐? 제사장이 입던 낡은 옷, 제사장이 입던 옷을 찢어가지고 그걸 심지를 만들고요. 또 제사장의 훈련생들이 그 심지를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기름 붓는 일들을 이렇게 진행한다 합니다. 이것이 성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루살렘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의 4군데에 4기둥에 큰 불을 밝힙니다. 또 그 다음에 10번으로 이렇게 첫 번째는 물을 떠서 그 제단에 붓고, 그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의식은 뭘 말하겠어요? 결국은 이 에스겔 47장에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일해지잖아요. 이런 것을 사모하면서 물을 붓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어떤 의도적인 것이지만 마지막 주님의 날에 재림의 날에서는 친히 제단에서부터 성소에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무리까지 허리까지 창일해지고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사해바다가 보통 다른 바다보다 이 육지보다 400m나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바다하고 사해바다가 연결되어 있다라면 물이 차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물이 비어 있는 상태죠. 오히려 사해바다 물이 말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때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물이 사해바다를 덮어버리므로 거기서 이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 그런 역사가 그 배가 뜨고 고기를 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에 이것이 바로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때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성소에다 물을 붓는 일들을 저들은 해오고 있다는 거죠. 저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시대에 그것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들은 끊임없이 이 추막절에 물을 붓는 행사를 진행하고 또 불을 피워서 이 예루살렘 전체를 밝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빛이 돼서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고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만물을 소성케 하는 때가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 그 성전에 올라갈 때 15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계단에 오르기 위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계단에 오를 때마다 한 찬양을 하는 거죠. 한 계단 오르면 시편 120편을 부르고 두 계단 오르면 시편 121편을 찬양하고 세 계단 오르면 시편 123편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자, D번으로 제사장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들이 일을 진행하는데요. 제1그룹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맡고 제2그룹은 수문을 통해서 신랑 연못에서 물을 떠오는 행사를 맡고요. 또 제3그룹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제2그룹이 물을 뜨는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동원돼서 무려 그 성전에 있을 때는요, 우리 250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250만 명이 신령한 연못에서부터 거기까지 물을 흐르는 날을 일을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물을 떠서 이게 나르고 벽돌 나르듯이 연탄 나르듯이 이렇게 물을 떠서 나르는 그게 성전에 제사가 있을 때 했던 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시간을 좀 많이 갖습니다.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부르는 찬양, 초막절 때 부르는 찬양. 출애굽기 15장이 구원의 노래죠. 구원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 모세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혹시 띄워지면 가사가 띄워주시면 거기 보시면 아시라 라드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시라 라드나이 비가 오나 베르게 아마마야 아시라 라드나이 비가 오나 Yeshua.
감사합니다. 자, 이 초막절은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초막절은 지상의 거주지입니다. 메시아께서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했다 하시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초막 지상의 거주지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완성이요 메시아 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가랴 14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들 예수와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천하의 왕이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3절 이하 말씀에 초막절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70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드립니다. 이 70송아지는 바로 이 열방에 있는 70나라를 말하는 거죠. 성경적인 나라는 열방의 70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70나라를 대표해서 70송아지를 초막절에 그 제물로 드립니다. F번 스가랴 14장 16절 이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는 초막절을 다시 지키는 때가 올 텐데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유대가 광야가 많은데요. 왜 광야냐? 비가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비만 오면 옥토입니다. 그렇듯이 마지막 때 비가 오지 않는다면 광야가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의 무엇이 문제냐? 여호와의 지식을 잊어버린 것, 토라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을 잊어버린 자가 됐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저들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의 실제가 되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이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초막에 함께 거한다라고 하십니다. 또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에하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항에서 우리 같이 빵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빵을 사서 잔돈이 남으니까 저기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잔돈을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제통인 거예요. 구제통. 그러니까 구제가 저들은 생활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첫째 날 모여서 저들이 그 교제하면 떡을 떼고 헌금을 했다는 것이 그 구제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첫째 날 그 안 씻고 다음 첫째 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러면서 뭐 어떤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헌금만 있고 11조는 없어졌다는 이해하는데 11조나 헌금은 성전에 드리는 것이고 구제 헌금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들이 공동체로 모이면 자연스럽게 구제하는 것은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이 학교, 특별히 이 히브리 대학 같은 데는요 유대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들이 죽을 때 거의 많은 경우에 이 대학교 같은 데 기증을 해요. 평생이 아니라 죽어서도 나오는 그 사람들의 뭐 어떤 특별한 걸 개발했거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돈이 학교로 흘러가니까
그들이 참 싼 등록금을 가지고 이 군인 같은 데는 싼 등록금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대체 메시아닉은 이 토라와 예배와 구제는 생활해야 돼요. 이 토라가 빠져서 안 되고, 예배가 빠져서 안 되고, 구제가 빠져서 안 되고,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효리적 관점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 나누는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은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믿는 자는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생수가 넘쳐남으로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방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샤밧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한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진정한 샤밧이 샤밧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별된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샤밧이 샤밧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절기, 또 지난주와 또 이번 주의 절기를 아버지 또한 이 초막절 절기로 또 구별케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샤밧의 완성이 초막절이요 절기의 완성이 또한 초막절이요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의 재림의 완성이 초막절인 걸 깨달아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결혼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이 행연습을 통해서 더욱더 완전함이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서나의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위하신 것 깨달아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복된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찬양 존귀 올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계시를 임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더욱더 깊은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들으신 복된 여정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인해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여정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영을 공헌하실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도나이 콜고임 샤메루 콜나우미 키가 파랄레노 아스토베 아도나이 레올람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또 이게 선발 때나 후발 때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큰 행사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나팔절부터 40일간이 또 중요한 어떤 기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드렸었는데요. 나팔절부터 40일이면 그 태양력으로 며칠, 양력으로 며칠까지인가요? 나팔절부터 우리 다음 달 며칠까지 될 것 같은데, 다음 달 한 10일? 10일까지 되겠나요? 11일. 어쨌든 지금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시즌인 것을 우리가 또 인지해서 더욱더 깨어있길 또 소망합니다.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미니 아차레, 그래서 제8일. 그래서 7일, 초막절은 7일 더하기 1일, 그래서 8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8일째 되는 날이 내일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모레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레야 월요일이니까 우리가 모일 수 없겠고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6시에 모여서 식사하시고 7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첫째 날 저녁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또 연영해 주시고요.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이죠. 그날이 월요일인데요. 10월 31일과 11월 1일,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 서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짝 사피라 유대인 랍비고 그가 또 목사님이고 그가 그 유대인 랍비로서 토라를 깨닫고 예수와를 만나고 그래서 말씀을 풀어내는 아주 귀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이라 그런데요. 1시부터 8시까지 그 세미나가 있고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이틀간 그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때 참여하시는 분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의 그 회비가 4만 원인데요. 교회에서 2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씩 지원할 테니까 가능하시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가 그 월삭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이 월삭인데 이 행사로 월삭 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단체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날 여기서 한 11시경에는, 한 10시경에는 출발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10시에 출발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등록하는 부분은 또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인데 이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간의 샘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지금 이짝 사피라나 샘박이나 이분들이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 샘박이라는 분은 특별한 것이 그분이 러시아에서 사셨는데 러시아에 살다가 그 유대로 알리아 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는 한국인이랍니다. 그래서 한국계 유대인,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분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랍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부모님이 그 아버님이 또 한국 분이다 보니까 한국말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시간이 허락하신 분은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원하고요. 저는 이분을 만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서 2주간을 시간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날 같이 동참이 어려우신 분은 제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열심히 또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때는 이 2주간이 되기 때문에 쉽진 않겠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알리아 큐티집이 조금 전에 예배 시작됐어요. 도착했습니다. 알리아 큐티집 11월 12월분인데요. 평소에는 500건을 찍었고 이번에는 이짝 사피라 행사가 있어서 600건을 찍는다고 이렇게 전화로 주문했더니 그분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700건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00건을 더 찍어서 하나님이 700건을 소화하게 할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동안에 우리 알리아 큐티집을 매번 500권 이렇게 400권 500권 찍어냈는데요, 한 번도 너무 많이 남은 적이 없어요. 2번 3번 남고 다 나가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난 그 9월 10월 거는 저기 밑에 좀 몇 권 남았긴 한데요. 근데 저 정도 남은 것이 다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보통인지 몰라요. 계속 그 2달에 한 번씩 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도 내년에 큐티집 정기 구독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특별한 광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빠뜨리거나 아니면 특별히 중요한 사항 있으시면,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네마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께 찬양함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창조의 시작을 드러나게 하신 분에게 위대하심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일반 나라들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족속들처럼 똑같이 우리를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업을 다른 이들과 같이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이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왕 앞에서 왕들 중에 왕께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그분을 송축합니다. 그분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존귀한 처소는 하늘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늘의 임재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엘로힘, 그분밖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토할자의 세이그런 것처럼 너를 올라라 할라, 그리고 너의 마음으로 돌이키라. 야훼 그분이 엘로힘이시다. 위로는 하늘에서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다른 이가 없도다. 아멘. 에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훼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오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실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예수 한마시아 교회와 엘로힘의 사랑과 누아우 엘로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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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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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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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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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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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장모님하고 같이 드시는 할렐루야 샤바샬롬.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샤바샬롬. 샤바샬롬. 중학교 동창인데. 박수를 칩시다. 너무 오래간만에 모르지. 나 이게 나와. 근데 이런 거 저번에 왔을 때는 몰랐어. 근데 보니까 약간 더듬는 게 지금 보니까 맞네. 뭐야? 날 춘대. 여기다 뭐 하나 물려장 풀었어. 어디 있어? 뭐 하셔가지고? 아이가. 아이, 그거 신경 써. 무슨 어디 있어? 아니 옛날에 카메라 쪽에 뭐 하지 않았나? 글쎄 쟤는 그거야? 예전에 지하상가에서 한번 지나가다 바꾼 거 같아. 25년? 처음 뭐지? 맞아, 성준아. 그래.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아니었냐? 중학교는 어디 나? 난 다른 거 같아. 중학교는 나 초등학교 왔냐? 많이 잡고 많이 먹어. 많이 잡고 나는 굶어도 괜찮아. 저는 어린이도 오시겠어요? 글자도 중학교? 중학교.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에 만나서 식선에 있을 건데. 둘이 모여서 근데 카메라 만나고 들어. 지하가 만났을 때. 그래.